아이고 적지만 아주 강하고 아주 셌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기 김미연 집사님 안 보니까 텅 빈 것 같네. 어떻게 여기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탕도 여기에서 우리 지휘자님이 탕을 구체적으로 스카웃을 제의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또 이렇게 연습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아까 최순덕 집사님 보이더니 저 있구나. 아유 못 온다고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못 온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또 막 견딜 수 없어 나왔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서로 어디 누가 아프면 다 내 문제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 여기 아프다 이 손가락 지 문제지 이럴 수 없어요. 그죠? 이거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이고 참 감사해요. 지금 현대 사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봐야 돼.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10월 기도 통장 이렇게 할 때도 기도 통장을 해도 아유 그거는 뭐 늘 또 하던 건데 하고 나는 관심이 없어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여기 이렇게 또 광화문 가고 이런 것은 있는데 여기에서 오죽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교단에서 함께 간다 이렇게 하고 또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 하고 이러는 분들이 태극기 성조기 이러면 하지 말자.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정치 색깔을 띠면 우리의 진심이 호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역차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로 뜻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해서 우리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러면 그저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교회에 이렇게 지금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손가락 여기 끝이 좀 아파 여기 막 골마 가지고 터져요. 그러면 이 골마 터지는 걸 보고 손가락 지가 나쁜 놈이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기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아마도 악법 저지를 위한 어떤 그것을 오늘 한 것은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못 따라가는 것은 저도 말이에요. 못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번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냥 셀프 면역, 셀프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 용서해버리고 스스로 다 괜찮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돼.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막 욕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낭만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교통신호 위반하면 파렴치하고 나보다 하면서 내가 하면 급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응? 남이 새치기 하면 얌체고 내가 새치기 하면 운전 실력이 좋은 거고, 이러면 안 된다. 예? 남이 공공장소에 큰 소리로 얘기하면 저 무식한 거 소음이다 그러고, 내가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육회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며느리가 부부싸움 하면은 여자가 참아야지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딸이 하면은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언제나 내 생각이 진리라고, 내게 유익한 것이 선이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인간이 구원받는 진리,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리가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할 때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목숨을 걸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를 외치는 운동이에요.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굉장히 이렇게 상대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을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 산다 하는 이런 것에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금년 우리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할 때 부패한 천주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과 그리고 신부들의 말을 높였다는 거예요. 교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세하는가 하면 인간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면죄부가 지옥 간 가족들도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 그래 회중들을 속였어요. 왜 그러냐? 교황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저들은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이. 이때 도처에서 아니다, 천국 가는 열쇠는 교황이나 신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전통과 어떤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변화되고 많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막 오늘 잘했으면 아이고 우리 성민아 저거 사진 찍어야 돼, 쿡 찔러요. 성민아 너 이러고자,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안 그러면 계속 이러가. 아이고 이거 진짜. 그래도 저놈도 잘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잘 또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막 반주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 어려웠다, 그렇게 했다고 예배가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어떤 그 간절하고 좋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다 버렸네, 다 망쳤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드리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이 오늘 전통에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꼭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새로워지자는 운동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자는 그 뜻있는 사람들의 염려 섞인 외침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운동이라 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가야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맛집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곳을 이렇게 가보면요, 맛집 맛있는 거 만들었다고 그 집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본적인 그 맛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반찬이나 이런 게 늘 새로워지면서 뭔가 다르게 이렇게 해요. 뭔가 다르게. 계속 그대로 도태되어 있을 정도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하며, 그러면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건물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색깔 칠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기치를 외쳤어요. 이것을 외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에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마틴 루터가 웰메스 재판장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웰메스 재판장이 어떤 곳이에요? 왕도 황제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루터쯤이야 아침 이슬처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외쳤어요. 웰메스의 재판정을 듣고 있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복음을 변경시킬 수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 진리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흔쾌히 나아가 아침 이슬처럼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원래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법조계의 꿈을 안고 졸업반이 됐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죽어가는 친구의 손을 붙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외쳤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았어요. 사람은 죄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해. 우리의 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막 계속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이렇게 찬양대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조금 틀렸다 이러면요, 죄 질 수도 있어요. 에이씨, 왜 저러지? 이러면 죄 짓는 거지. 예배를 잘 드리고 이를 떡 벌리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죄 짓는 거지. 또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아까 내가 환장하네 이렇게 하려다가 나 그 소리 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시험 들겠다 이렇게. 그래, 시험 들면 그것도 죄 짓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오늘 성시교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이 놓지 않으라.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려고 하면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이번에도 총회에 우리 총회장님하고 여기가 간통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왜?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세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는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미 살인하지 마라, 겉으로 살인만 안 하면 세상에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속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래요. 그게 죄라고 규정을 한다고요. 마음속에 저 나쁜 놈이다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살인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큰 죄까지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쨌든 루터가 그렇게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하루는 막 20번 이상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괴로워서 루터야, 죄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오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했다. 그 후에 그는 로마로 가서 속죄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이렇게 속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랬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속죄 계단은 어떤 것인가 하면 로마 콘스탄틴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어머니 헬레나 있죠, 예수 잘 믿는 그런 어머니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피 흘리며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에 돌을 뜯어다가 만들었어요. 거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무릎에 피가 나서 이 계단에 피가 묻게 되면 제사함에 어떤 그런 받는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계단을 그렇게 오르내린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이 돌계단을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오르내렸는가 하면 지금 막 그 계단이 돌이 깎여가지고 움푹 패여 있다고 합니다. 루터도 그때 이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그렇게 오르내리다 보니까 무릎이 찢겨지고 터져서 28개 계단에 루터의 피가 벌겋게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루터가 깨달았느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가다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닫고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라틴어예요. 그것을 붙잡고 갔어요.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틀린 점 95개 조항을 공개 지리서로 만들어 비텐베르그 성당에 내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성경의 교회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 개혁된 기독교회를 탄생시키게 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할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면 헌신하는 걸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내 공로나 선행이나 자격이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좋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제 가정을 잘 꾸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모두가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인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며 이제 캠핑을 가고 뭐 차박을 가고 이러면서 놀러를 가요. 그러면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주고 붙들어 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파탄을 일으키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두 번 갈 때는 좋고 그랬는데 세 번, 네 번 가면 싸워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 10번 반복되고 나면 그거 지겨워서 못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한 달만 살고 두 달 살면 그냥 다 그게 그거예요. 늘 제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 황금병기, 화장실에 황금병기. 집에서 처음에는 황금으로 돈 비싼 걸로 막 몇 천만 원짜리 황금으로 병기를 해놓으면 앉을 때 기분 좋을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뭐 누가 알아줘야 말이지, 알아줘야 그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학 집사님 초대해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싶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학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 가고, 오, 화장실에 뭐 황금이 있네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자존감이 높아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믿고 나가는 게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를, 여러분, 태양이 전체를 발하는 에너지를 1초 동안만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100년을 쓰고도 넉넉히 남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고 어떤 그런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수력발전소나 이런 거, 화력발전소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만한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쓰고도 남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한 방울만 있어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처방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까?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평생 사람 살리는 얘가 100명, 1000명을 많이 살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어느 날 화가 너무 나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0명이나 살렸어요, 살인자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공로로 평생을 자선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탈세를 딱 한 번 했어요. 그래도 범법자는 범법자예요. 거대한 바위도 물에 가라앉지만은 조그마한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의 길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풍요하고 복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헬라인은 어리석게 봐요. 야, 돈도 없으면서 저거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나? 이렇게 헬라인은 어리석게 봐요. 히브리인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꺼리끼게 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로마인들은 멸시합니다. 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유사 이래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은사로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과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냥 주님 앞에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고,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니까 세상 가치와는 조금 달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대로 간통은 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고 나면 여러 가지 성아, 소아 성애자 이런 것도 허용해야 되고, 동물하고 수간하는 이것도 허용해야 돼요. 다 자유라고. 그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반대로 역차별이 돼요. 모든 것은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내가 피해를 어떻게 당했다는 걸 내가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법원에 가면. 근데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나면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때문에 이게 인정하지 않은 내가 수치를 당했다 이러면 내가 증명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럼 그쪽에서 내가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당한 거야. 나는 그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꼭 이러든 저러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이러든 저러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에 바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던진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날 기적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전부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옛날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공책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나라가 부흥하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결핍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속물로 변화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매주일 여러분은 갱신해야 돼요. 매주일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내가 드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되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가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주일 갱신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전에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 전에 오늘 나 자신이 새로운 복음으로 믿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개혁을 하기 원합니다.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다 누리는 믿음이 능력이 되도록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